최고의 기쁨으로 전심 다하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이번에 그렇게 교재를 집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기도에 대한 클래식 북들을 고전들을 읽게 되었는데 뭐 E.M. 바운스의 책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 그분이 쓴 또 하나의 고전적 책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If You Shall Ask라고 하는 책인데 그 기도에 대한 고전적 책인데 읽다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도 읽었지만 다시 읽게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부터 이제 9월부터 우리 목자 훈련들을 제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목자 훈련 학교에 들어올 때에 이 책을 필독서로 넣었습니다. 저랑 목자 훈련을 이미 다 마친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이 책을 구입하셔서 목자분들은 읽으시고요. 꼭 목자가 아닌 분들도 다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중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가 몇 번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비교적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고 초청을 받는 목회자입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5년이 되어져 가는데 한국의 여러 교회들을 제가 초청을 할 때 가능하면 가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 정서를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배우기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5년 짧은 시간 동안 꽤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에 대한 이해가 그 덕분에 많이 깊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기억에 남고 눈에 확 띄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얼굴이 유난히 밝다든지 아니면 아멘 소리가 크다든지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역동적이라든지 가만 생각해 보면 성도의 규모와 비교도 안 되는 큰 사역들을 큰 어려움 없이 한다든지 하는 기억에 남고 와우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세계 어디든지 간에 역동적이고 성도 얼굴이 밝고 예배 분위기가 좋은 교회들에 다 수렴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는 성도의 얼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왠줄 아세요?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근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면 되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누구와 같냐 마치 지금 여러분 얼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득 모여 있는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르고 역동적이고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밑에 실리콘밸리 산호세에 집회를 갔는데 미주 한인 침례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뉴비전 교회라고.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인도를 하면서 그게 얼마나 실리콘밸리에 다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아마존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녁 집회 마치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박사, 석사, 구글, 애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그때 제가 또 한 번 이거 맞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다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에서 응답이 많으니까 툭 건드리면 간증이 나와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 간증이 많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를 하면 알아요. 영이 서로 기도하는 성도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영이 통합니다. 그걸 영통이라고 그러죠.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기도하는 중에 영이 통하고 성도와 성도가 영이 통하고 목자와 목원이 영이 통하고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영이 통하기 때문에 막 설명하고 말 많이 하지 않아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합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왜 질문을 안 하느냐면 이미 그게 무슨 뜻인지 기도하면서 알기 때문에 기도하여 영적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게 이토록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다가도 교회와 성도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안 덤빕니다.
가만 자기를 숨겨놓고 있다가, 왜? 기도하는 교회는 건드려봐야 무조건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가만 숨기고 있다가 이것 봐라 하고는 교회의 기도가 점점 소리가 줄어들고 성도의 입에서 기도가 점점 사라질 때 마귀는 그때부터 활동하려고 기지개를 핀다는 거예요. 야, 보니까 이 교회 기도가 예전 같지 않다. 성도들의 입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졌으니 이제 나의 시간이 왔구나 하고 그때부터 마귀가 이제 기지개를 펴고 활동을 하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꼼짝도 못하고 마귀를 결박시키기 때문에, 기도가 멈추면 마귀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로 마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기도 소리가 예전만 못하고 성도의 기도가 입에서 끊어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이 교회 봐라 기도 안 하네? 교회를 삼키고 이 성도 봐라 기도 안 하네? 그리고는 그 성도를 삼키고야 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는 절대로 마귀가 두려워서 접근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에 자고 있는 세 제자를 향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고, 성경에도 깼다 잤다 하지 말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잠들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지만, 깨어 기도하면 마귀가 공격 집적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피해서 무서워서 접근도 하지 아니하고,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기도하는 교회는 그렇게 마귀의 공격도 이기고,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간증이 많다고 했을 때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모든 교회 중에 그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기도가 가장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된 교회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뭐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간이 커서가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날마다 연구를 또 하면서 감사했던 건,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로 정말 목양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는 교회에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어디에 가 있어도 느껴지는 거예요. 영이 통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고 있구나.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문제 가지고 나오셨나요? 여러분 한숨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기도만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시지만, 내가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도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안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염려거리를 만나면은 한숨을 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할 시간도 있겠네요. 그러니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셔서, 나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동안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골방을 가진 집안은 망하지 않고, 기도의 골방을 가진 사업은 망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식당을 하고 옷가게를 해도 그 안에 기도하는 처소를 가진 그곳에는 망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8장에 설명을 하는데 너무너무 시적으로,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올려 드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 기도가 금향로에 담긴다, 이 표현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요한계시록 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기도드리라. 향기가,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가 들고 다니는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에 가지고 올라가니, 그게 냄새나는 꼬랑내가 아니라 향기이기 때문에, 이거 뭐냐?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는, 이것은 강남중앙 침례교회 아무아무개 성도의 기도입니다. 향기롭도다 내가 응답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입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이 금향로에 이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린다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오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이 본문이 확연히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성전 안에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다 유대인의 뜰들이 있지만 제사장의 뜰도 있고 그 성막 안에 보면 성소가 있지요. 성소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을 The Most Holy Place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지요. 그래서 성막 안에 성소가 둘로 나뉘어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법궤에 임한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어지는 그 시은자에 임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에는 진설병 떡과 그리고 등잔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막고 있는데, 휘장 바로 앞에 금향단이 있는 거예요. 금향단. 거기에 제사장들이 매일 불이 꺼지지 않게 그 향단에 숯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그 금향단에 있는 그 숯불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금향로에 담아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하나님을 아련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연상되어집니다. 원래 이 제단 숯불에 금향단에 숯불이 피워진 게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숯불은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도의 기도인데 대제사장이 그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사장에 비유되어질 수 있는 천사들이 이 땅에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또는 금향단에 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을 담아서. 그러면은 그 기도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손에 옮겨드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구약에 바로 그 금향단에 제사장들이 불을 피워놓으면 거기에서 받아서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천사들이 가지고 온 모든 기도를 금향로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니, 올라간 그 기도는 성도의 향기로운 기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간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금향로에 담기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1000명의 성도가 앉아 있어도 1000명의 성도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천사가 다 기도의 향로에 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100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도 향로에 담기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의 책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썼습니다. 천사가 지나가면서 기도의 대접에 담기 두려워하는 기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채집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기에 두려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 기도 전에 이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드리는 기도가 천사의 손에 쥐어져 금향로에 담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기도한다고 천사가 다 가져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처럼 천사가 지나가면서 기도의 대접에 담기 어려워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천사의 역할이 어떠냐면, 옛날에 임금의 궁전에 식탁에 장식을 맡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아가씨가 오늘도 만찬이 일어나는 왕의 식탁에 꽃밭에 가서 따와서 향기 나는 꽃병에 담는 책임을 가졌는데, 바구니 하나를 들고 들꽃이 확 피어있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갖가지 꽃들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는지 그 꽃 중에 오늘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꽃을 이 여인이 채취하는 거죠.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네. 너 오늘 왕의 식탁에 올라가야겠다. 꺾어서 놓고, 어머머 저기에 피었네. 그리고는 또 꺾어서 놓고, 와 이렇게 이쁜 꽃이 있었어? 하고 꺾어서 또 놓고 바구니에 가득 담아가는, 거기에 피어있는 모든 꽃을 다 꺾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가장 향기롭고 가장 왕의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가장 만개해 있고 가장 색깔이 아름다운 그 꽃들을 수많은 꽃들 가운데서 꺾어서 바구니 한가득 담아서 궁전으로 들어가 임금님이 곧 나와 앉을 그 식탁에 향기나는 꽃으로 담아놓는 것처럼 오늘 천사가 강남조항 침례교회에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1000명의 성도가 이 자리에 동시에 기도를 해도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금향로를 들고 다니면서 저 기도는 내가 오늘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겠다. 저 사람의 기도는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저 사람의, 제 손을 주목하지는 마세요. 의미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나를 보고 했다고. 맞아요. 그분은 맞고요. 못 본 분은 서운하지 말라는. 우리 세움 찬양 때도 보니 이 사람 걸 내가 담아야, 여기도 2개를 담아야 되겠다. 저 뒤에도 3개를 담고 앞줄은 다 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득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 그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수고했다 하고 천사의 손에서 받아서, 아버지 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기도 중에 천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올라왔으니 아버지께 올려드리니 응답하여 주소서 라고 했을 때에 그 향기 나는 그 기도의 향기를 맡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도대체 이 향기로운 기도는 천사가 어디에 가서 가지고 왔다더냐. 천사가 보고를 하는데 들어보니 강남중앙 침례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다 따온 기도랍니다. 정말 그 교회 내가 궁금하다. 어쩜 이렇게 향기 나는 기도를 했는지 내가 오늘 이 향로에 담긴 모든 기도는 다 응답하리라.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담기는 게 아니라면 어떤 기도가 담기는 기도일까? 어떻게 내가 앞으로 기도를 해야 천사가 왔을 때 딴 사람은 몰라도 내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따서 담을까? 여러분 이거 잘 배우셔야 되니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잘 나오신 겁니다.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줘요? 기도가 향로에 담기는 기도라, 천사의 바구니에 담기는 기도라면 이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담고 가시는데 몇 가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마다 담기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가 담기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천사가 따서 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너무 평범한 것 같을까요? 아닙니다. 1000명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보다가 저 사람은 정말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의 상을 주시는 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고개를 흔들흔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긴가 민가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천사가 채취해서 가져갈 수 없는 기도인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 계신 걸 어쩜 저렇게 잘 믿냐. 하나님이 계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걸 저렇게 믿는 기도는 지나가다가도 내가 저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천사의 손에 들려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보세요. 받을 줄로 믿으라는 그 정도 믿음도 귀한 믿음인데,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응답하신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차피 귀한 시간 바쳐 기도할 때에 의심하면서 고개 갸우뚱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 보내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응답할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찾는 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신다. 믿음 가지고 구하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래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기도 올라가다가도 땅에 떨어져 버리니,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꽉 밀고 올라가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금양로에 담을 때에 하나님 저의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채취해서 그 금양로에 담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3년 했는데 똑같은 기도를 응답이 안 된다면, 야, 응답이 안 되는구나, 기도 시간 더 늘려야 되겠다 하지 말고, 3년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다면 기도 시간을 늘릴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아, 그때쯤 됐는데 내가 간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적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왜 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오스왈드 챔버스가 기도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나는 준비됐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사업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바꿔주세요, 집안을 바꿔주세요, 다 필요해. 하지만 주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너부터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줘도 내가 안 바뀌면 다음에 내 이 성격 때문에, 내 이 부족한 믿음 때문에, 내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 문제는 또 문제를 불러들이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응답 안 해주시면, 아, 하나님이 응답을 지금 보류하고 내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해서 내가 먼저 바뀌면서, 하나님 나는 3년 동안 문제 바꿔달라고 기도하니 응답이 안 됐는데 이제 보니 주님 내가 바뀌라고 하시는 거군요. 내가 더 주 앞에 기도하고 더 착한 마음으로 내 나쁜 습관들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100%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하반절 4장 2절부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기도한 날이 이렇게 긴데도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생각을 하고, 주여 제대로 된 기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천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1000명이 기도하고 있어도 야, 저 기도는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칭찬받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따가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야, 이런 내 마음에 쏙 드는 기도는 너 어디서 가져왔냐? 저 서울의 강남 중앙 침례교회는 가면 기도의 바구니가 5분 만에 다 찹니다. 전부 가지고 올라오고 싶은 기도만 하고 있으니, 어느 교회라고? 강남 중앙 침례교회입니다. 그렇게 좋은 성도가 많아. 아이고, 정말 하나같이 보석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즐거운 상상력으로, 못 기다리겠다, 내가 직접 그 기도의 꽃밭에 내려가서 다 응답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럴지 또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의 향로에 무조건 담기는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성경에는 침묵의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금식의 기도도 있고 뭐 우리가 다양한 기도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또박또박 말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요구하고 있는 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너는 기도할 때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1000명이 기도하고 있어도 1000명 거 다 따서 안 올라간다니까요. 누구 걸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 응답을 줄까 하다가 천사의 마음도 절절하여 외면할 수 없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처럼 히스기야의 생명을 취할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는 천사가 돌아서다가도 아이고 저것까지는 따가지고 가자, 하도 간절해가지고 내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너의 기도를 못 가져가지만 너의 강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너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분명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너에게 보여주리라. 성경에서 기도할 때 잠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에 기도를 해도 이왕이면 모든 사람에게 기도가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만, 특별히 바구니에 담을 만큼 정해진 양을 가지고 왔다면 그 바구니에는 가장 간절한 사람의 기도가 담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데 기도한다고 다 담기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다고 마음만 간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어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한숨만 쉴 일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와 문제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문제 있으시잖아요. 어떡하냐고 혀만 찬다고 될 일이 아니라 답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향로에 담기는 방법이 있어요.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천사가 와서 누구 기도가 가장 간절하게 부르짖나 하다가 오늘 하나님께 가져 올라갈 거는 믿음의 기도도 채취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기도도 채취해서 바구니가 터질 것 같은데 오늘은 올라가야지 하다가 안 됩니다 주여, 안 됩니다 주여 하는 그 기도 소리 때문에 하늘 올라가지 못하다가 내가 저 기도는 가지고 가자고 2개를 따가지고 쑤셔서라도 넣어가지고 올라가는 간절한 기도를 누가 외면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부르짖다가 목이 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스포츠 응원하다가 목 쉬는 일이 있어서 자랑거리가 아니고, 사람 멱살 잡고 싸우다가 목이 쉰 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기도하다가 목이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 쉴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연습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레크레이션을 할 때 김요한 목사님 나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나오시라 막 그래서 초재면서 주여 길게 하는 분 상 주고 막 그랬거든요. 이번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도 선교사님들 다 주여 길게 하는 거 레크레이션 해가지고 1등 하신 분 100만 원짜리 상품권 드리고 그랬는데, 자, 지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다는 게 아니고 주여도 연습하고 한번 해본 사람이 기도할 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주여를 여러분이 응답될 정도로 큰 소리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손 딱 드시고요.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 해주세요. 네. 딱 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여기에 1000명이 있어도 제 기도는 들으시겠지 하고 하나님의 천사의 바구니에 담길 정도로 길게 크게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주여를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렇게 앞으로 1000명, 10,000명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채집해서 하늘로 올려지지는 않겠지만 가장 간절한 기도, 외면할 수 없는 기도, 그래도 내가 다 찾지만 너 기도만은 담아가는 부르짖는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 쓰시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다니는 걸 복 중에 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교회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만큼 기도 뜨겁게 하는 교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기도하는 교회를 다녀야 되냐면, 여러분이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데 평생 부르짖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기도가 막힐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될 때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으면,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기도하는 교회가 왜 좋으냐면 나는 기도 못하는데 옆자리 뒷자리 앞자리는 기도하는 분들이 가득 앉아 있잖아요. 가득 앉아 있으면은 기도해본 분들은 알아요. 옆자리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기도를 막 하는 중에 이 사람의 낙심과 이 사람의 어려움이 기도하는 사람 마음으로는 들어와서 내 기도를 하나님 안 시키시고 이를 위해 도구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데서는 앞에 앉은 사람도 뒤 사람 위해 기도하고 뒤에 앉은 사람도 앞 사람 위해 기도하고 오른쪽이 왼쪽을, 왼쪽이 오른쪽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동서남북에서 기도해 주니 기도할 힘이 없다가도 나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인데 도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채취되어져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게 응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를 다닌다는 게 그래서 복인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 못할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해본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앉아보면 영적 상태가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요. 오늘 네 기도하지 말고 저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해주는 순간 보면은 내 기도보다도 더 절실하고 절절하게 나와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한데,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얼마나 복된 성도입니까? 저는 연구월 기간 동안에 월드 세미나를 또 준비를 하면서 초대교회, 저는 눈만 감고 책상에만 앉으면 예루살렘 교회, 전 세계에 존재했던 가장 건강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연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솔로몬의 행각, 성전 안에 있었던 솔로몬의 행각에서 대예배, 여러분처럼 오늘 예배처럼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하루는 베드로가 설교하고 하루는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가 설교하고 이렇게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가정에 3, 4, 5 모여가지고 목장 모임을 했죠.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까 배웠던 걸 다시 나누면서 떡을 떼고 교제하다가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하는 목장으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그룹 교회 주일 예배도 은혜롭고 목장 예배도 은혜로웠는데, 이번에도 공부를 하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 세움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배에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했고, 어떻게 목장 소그룹들이 그렇게 모여 기도했으며, 고아와 과부와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어서 다 나누었다고 그랬고, 어떻게 하루에 세 가족이 3,000명씩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침례를 받는 라이프 기빙이 일어났고, 그들이 하루에 제자의 수가 3,000이라고 그랬으니 구경꾼 없이 전부 일꾼이고, 무리해서 다 제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디사이플링 철치가 되었을까? 어떻게 월시핑 철치, 어떻게 오이코스 철치, 어떻게 리칭아웃 철치, 어떻게 라이프 기빙 철치, 어떻게 디사이플링 철치가 되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5가지 사역을 돌리는 엔진이 있었더라고요. 엔진. 여러분, 차에도 엔진이 있는데 4기통 차는 4기통만큼 움직이고 힘이 있고, 6기통은 6기통만큼 있고, 벤츠같이 큰 차들은 8기통도 있고, 큰 차는 12기통짜리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차들이죠. 그러면 기통수만큼 움직이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몇 기통 교회였는가 보니까 최소 120기통 교회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움직이는 엔진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목장에서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부터 시작했으니 나중에 300명 됐겠죠, 500명 됐겠죠. 그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기도를 하니까 교회가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요. 아,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교회를 움직이는 바로 그 엔진이었구나. 거기에서 큰 제가 도전을 받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가 연구를 복귀하면 12월 달까지 우리 교회는 금요 성령 집회를 우리 교회의 엔진으로 다시 장착을 하고,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향로에 우리의 금요일 저녁 기도가 다 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딴 날은 딴 때는 몰라도 이번 하반기 다음 주 오는 금요일부터 12월 달까지 영상으로만 드리지 말고 다 나오셔가지고 금요 성령 집회 제가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는 이제 120기통, 300기통, 1000기통, 10,000기통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잘 들으세요. 12월 달까지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기도 노트, 향로 기도 노트를 만들어 드릴 텐데 기도 제목 3개만 딱 쓰세요. 그러고 난 뒤에 그 3개를 지갑에 넣어 놓으세요. 그러고 난 뒤에 이번 하반기 동안 금요일 저녁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12월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때 꺼내 보십시오.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믿기는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평생 한숨만 쉬게 했던 그 문제 언제까지 한숨만 쉴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응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가지를 딱 적어가지고 넣어놓고 하반기 동안 기도의 엔진에 나와서 내가 기도 못할 때도 나오세요. 옆 사람이 기도해 줄 거니까. 내가 기도 잘 될 때도 나오세요. 힘이 없는 사람이 도고 기도해 줘야 되니까 나와서 다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지키심을 우리의 눈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열방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3가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